여러분, 오늘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제일 첫 화면에 헤드라인 뉴스로 나와 있는 기사가 뭐냐면요, 직장인들이 2024년도 새해에 바라는 소망, 소원은 무엇인가? 그 1등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 없으세요? 예? 1등이 임금 인상. 맞아요. 예, 돈 좀 올려달라.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이게 1등이고요. 2등은 뭐냐면요, 노동 시간을 좀 단축해달라. 요즘 우리가 워라밸이라 그러죠.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 그래서 일도 좀 적당하게 하고 좀 쉬는 것도 적당하게 해서 좀 놀러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게 직장인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래요.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좀 여행도 다니고, 좀 삶을 즐기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2024년도를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소망이 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품고 가져야 될 2024년도의 소망, 그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게 있고 소원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날마다 기도한다. 날마다 기도한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의 그 소원의 제목,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함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봤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지옥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죠. 나 구원받기 싫다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강력한 소망, 그건 바로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2024년도에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우리 신광교회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 저희가 2023년도 우리 신광교회 10대 뉴스를 보셨죠? 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진짜 많은 일을 했구나. 야, 어떻게 저런 많은 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행복하셨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는요, 올 한 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행복한 우리 동네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저희가 1년 동안 실천했습니다. 복음사역, 구제사역, 칭찬사역, 문화사역, 4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서요, 얼마나 많은 일을 저희들이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목사님, 너무나 1년 동안 힘들었어요. 많은 일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년에는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역이 끝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일은 힘들었는데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지난주 장례식을 갔다 오는 그 길에 권사님 몇 분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2023년도 진짜 많은 일을 하면서 참 좋았는데 2024년도는요 목사님 너무나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시 어떤 일을 또 하실까, 어떤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실지 그게 너무 기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요 2024년도도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달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비전 첫 번째, 제가 매년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들은 5년 전에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 다음에는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가정, 제자, 가정.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올해 2023년도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 4가지 비전을 매년마다 저희들이 세워나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요 마지막 5번째예요. 마지막 5번째. 우리 신광교회의 마지막 5번째 비전이 뭡니까?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내년에는요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지고 있는 표, 그 목표가 있어요. 그 표가 무엇입니까? 보시면 교회여 복음으로 행진하라. 멋지죠? 제가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만들었어요. 진짜입니다. 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몇 번이나 거치고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여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진하라, 우리 3번만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교회여 하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진하라. 자, 손을 이렇게 한번, 자, 주먹을 쥐고, 자, 교회여, 교회여, 교회여. 아멘. 내년에 그렇게 되는 성도, 우리 신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저녁에 전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전할 새로운 이 표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하시겠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송부 영신 예배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2024년도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펼쳐 나가시겠구나,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2024년도에 정말 복음을 행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행진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복음의 기쁨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것,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그것,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2024년도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캐나다의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임현수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서 949일, 약 2년 7개월 동안 붙잡혀 있었잖아요. 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나와서 지금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한국에 오시면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 책에 보면요, 목사님이 949일을 그 북한 그 차디찬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 두 가지,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분이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분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들어온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대요. 시편 86편 17절입니다. 시편 86편 17절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와서 정말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임현수 목사님에게 너무 강력한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북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2024년도 한 해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면요, 우리는 한 해를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월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가 매년 한 주씩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12일 동안 오병이어 저녁 기도회로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12일 동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힘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계획을 잡고 나니까요, 우리 초동부에 우리 박성진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박성진 목사님이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목사님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는 이 기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저녁에 가자 하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성경학교를 이 오병이어 저녁 기도회 시간에 이 기간에 딱 해서 하루 온종일토록 초등부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 집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박성지 목사님은요, 말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요, 칭찬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어떻게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1년을 살아가자. 1년 살아가자. 여러분, 정말 내년 한 해의 강력한 목표가 말씀 연애. 말씀 연애.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도요,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쭉 돌리는데, 전화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한 분이 제 전화를 받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오늘 로또 맞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제가 그분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요, 시편 48편이에요 48편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도와주시고 붙잡으셨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힘내세요 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님께서 정말 위로받고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부러우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TV 속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그게 연예인이 되었던, 가수가 되었던, 아니면 교수가 되었던 유명한 분들을 보면, 야, 저 사람 성공했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해요. 그리고 멋진 캠핑카를 사서, 요즘은 캠핑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그 캠핑카를 몰고 지금 또 아마 동해 쪽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진짜 역사가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말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사람은 정말 누구예요? 그런 분들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3층에 불이 났는데요, 4층에 있었던 젊은 30대 초반의 약사 부부,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탄절 새벽에 그 신자의 가정, 여러분 무슨 날벼락이에요. 근데 그 불길을 피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명이 죽었는데요, 그 4층에 살았던 그 약사, 아내와 2살 난 아이는 같이 뛰어내려서 이제 뭐 종상은 있긴 했지만 살게 되었는데, 겨우 7달밖에 안 된 그 자녀를 이불로 꽁꽁 싸매어서 그 아버지가 뛰어내렸는데, 아이는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은요, 최초 불이 난 것을 119에 신고한 사람이래요. 아파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까 봐 신고를 급히 한 거예요. 급히 하고는 가족들을, 11층에 사는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다가 연기를 많이 흡입하고 죽은 거예요, 이 두 사람.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이분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처럼 희생이 있어야 값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삶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버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평가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을 제일 아름답게 보시는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 소중한 삶인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행진을 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운동과 그리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캠퍼스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그들의 불타는 이 가슴, 복음의 불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나가자,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자. 그 당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 온 최초의 선교사 누굽니까? 토마스.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이 영국 선교사,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인데요.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은요, 자기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중국 선교를 갔는데 그만 그 아내 캐롤라인이 죽습니다. 캐롤라인이 딱 죽게 되니까요, 본국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돌아온다고 하면, 그러면 런던 선교회에서 무엇을 제시했냐면, 그렇다면 중국에서 좋은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이 되라 하고 제안을 합니다. 교장 선생이 되면 그냥 아이들 잘 가르치고 돈 받아서 그 월급으로 중국에서 잘 살면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뭐라고 회신을 하냐면요, 나는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 원하지 않아요 하고 본국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고 중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와요. 조선. 여러분, 조선으로 오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상선이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면서 통역관 신분으로 옵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에 딱 내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을 지키던 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거기 내렸던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 복음, 그 쪽복음을 전해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병사였어요. 그 병사가 나중에 후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한 외국인이 무릎을 꿇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전해 주었는데 그게 책이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성경이었고 그 성경이 박충건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 이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 이 아름다운 발걸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토마스 선교사가 어릴 때부터 다녔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 출신이거든요. 웨일즈에 있는 영국 하노버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하노버 교회가 정말 뜨거웠던 교회였거든요. 토마스 선교사의 이 그 죽음의 소식 때문에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가 8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2000년도 딱 들어오면서요,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도 목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노인 10명만 남은 거예요. 10명의 노인이 목사 없이, 교육자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무려 15년 동안.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영국에 허다해요. 여러분,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영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 때문에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행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그 세 가지 이야기에 꼭 제일 마지막 구절에 무엇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을 들고 행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이 부르심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선교사님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요,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우카 인디언은요, 자기들 스스로 아우라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우카 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 외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경계가 심했기 때문에 그 부족 안으로 누군가 왔다 하면요, 무조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곳에 가지 않고 심지어 선교사들도요,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기만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6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남긴 일기장에 보면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그는 이렇게 기도문으로 적어 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완전히 소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생명이 제 것이 아니기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6년이나 기도해야 돼요. 6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친구 4명의 선교사, 젊은 청년 선교사 5명이 이제 아우카족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날 아침에 그 짐 엘리엇의 아내 되는 사람이 그 남편을 끌어안으면서 안 가면 안 되냐고 말리는 거예요. 여보, 왠지 당신이 가면 못 돌아올 것 같아. 안 가면 안 돼. 그 아내의 뱃속에는요,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나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안 가면 안 돼. 그런데 짐 엘리엇은 걱정하지 말라고 토닥토닥하거든요. 친구 4명, 선교사들과 함께 5명이 에콰도르로 향합니다. 에콰도르에 이제 선교 센터를 꾸리고는요,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몇 달 동안이나 경비행기를 통해서 양동이에 그들이 필요로 할 만한 물품을 담아서는요 계속 공짜로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적혀진 편지를 계속 뿌려주고 확성기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려고 수개월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드디어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갔어요. 경비행기가 이제 그 아우카족이 있는 그 해변가로 탁 착륙을 했는데요, 그들이 내리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아우카족이 막 몰려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화살로 그 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1956년 1월 8일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 아침에 그 5명이 다 죽은 거예요. 고향에서 각자의 아내들이 그 남편 선교사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오지 못했죠. 그래서 수색팀이 꾸려져서 들어가 보니까요,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시체가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남긴 여러 말들 중에 아주 유명한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기 바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 영생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 역시 그 아버지를 따라 아우카족에게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가 뿌린 피 때문인지 그 아들이 전한 복음은요, 그 아우카족에게 감동이 되고 그 아우카족이 그 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족속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음의 행진, 이런 귀한 발걸음 때문에 한 사람이 살고 한 가정이 살고 한 민족이 살고 한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4년도 원래 이렇게 새롭게 밝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이 복음의 행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주변 이웃들이 살고 인천, 대한민국
열방에 사는 놀라운 일들이 2024년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